남방 유다 왕국에는 악한 왕들 속에서 선한 왕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들이 어떤 인물인지, 또 그 중에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인지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여러 이야기가 있죠. 아수르 왕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성전 정결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은 열왕기 하와 이사야 또 역대하에 있는데요. 오늘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하 말씀 2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그가 다스리는 남방 유다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는 25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되는데요. 그런데 히스기야 전에 어떤 왕들이 있었을까요?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요담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제물에 바쳤던 그런 끔찍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이 더 강해 보이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부수고 성전 문을 닫습니다. 그 대신 예루살렘에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된 첫 해에 무슨 일을 합니까?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게 한 성전을 아들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첫 해부터 성전을 정결케 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전부터 성전의 회복을 바랬습니다. 아버지의 우상 숭배와 불경한 행실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감히 그 성전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닫힌 성전 문을 보고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그는 남몰래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면 이 비탄한 일을 바로잡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 결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미리 많은 준비를 해두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첫 해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것은 부모님이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기 마련인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것이지요. 히스기야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악으로 기울면 자녀들은 더욱더 악으로 기울 텐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히스기야와 같길 소망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어떠하든 좋든 혹은 좋지 않든 더욱 믿음에 굳게 서길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수리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너희가 먼저 성결하게 한 후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역대하 29장 6절에서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나라는 매우 허약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조상들은 칼에 맞아 죽었고 아내들과 또 자녀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참혹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이 절망적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것을 보고 낙담하지 않았고 무엇을 세워야 할지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망해가는 유다 왕국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때는 성전 문이 닫혔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예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들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등불을 켜고 분향하는 일을 멈추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어진 것이죠. 히스기야는 유다가 참담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림 그 이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쇠락한 남방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해결하는 길에는 어찌 보면 정말 다양한 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 회복이 아니라 어떤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약한 이유는 군사가 약하기 때문에 군사를 정말 강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세금을 걷는 것이 우리가 강해지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첫 번째는 어떤 다른 정무나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일은 현명한 일이었습니까? 네, 매우 바르고 옳은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재정적인 문제,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문제,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처법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마음을 여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현실적인 해결책들이 필요합니다. 후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에 방어하기 위해서
방벽을 세우고 군대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 첫 번째가 되길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나에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결심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은 것이지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아들들이라고 하며 그들이 정말 소중한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비난하거나 또는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레위인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성경절에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분향하는 일이 그들의 책임이었고 의무였습니다. 이제 게으르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종들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성전이 닫힌 사건을 부끄럽게 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으니 몇 배나 더 근면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밭갓 기드온 신으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레위 자손들의 지도자들은 레위 자손들을 모아서 먼저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왕이 명령한 대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동안 쌓였던 먼지와 거미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세워졌던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했습니다. 우상들은 성전의 먼지보다 더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선 먼저 정리가 필요하죠. 필요 없는 것들을 모아서, 더러운 것들을 모아서 아까워하지 말고 먼저 내다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깨끗해지고 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빈 그릇을 쓰십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무엇인가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워져야 담을 수 있습니다. 또 고급 그릇이 아니라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라도 비워져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빈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언제 이 일을 행하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 곧 1월 1일 이날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왕이 된 첫 해 1월 1일에 8일 동안 성전 어기를 치우고 또 8일 동안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버린 모든 성전 기구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행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깨끗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함을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2번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 성전 정결은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사명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창조주께서 내재하여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 전의 모습은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더러운 성전처럼 사람의 마음도 더럽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발현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고린도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영원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다.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활짝 열어서 정결하게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전이 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 깨끗해진 성전에서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성전이 정결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한 해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략 300년쯤 전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인데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간다야 한다는 것에 확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는 복잡한 종교적 형식이나 방편들을 건너뛰고 그 대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영혼을 살찌우게 하겠다라고 결심했다고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이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하게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승모하고 나의 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일, 또 영원히 할 일은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공중예배라는 틀 속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늘 예배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봤을 때 하늘에서 천사와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사람들은, 이 천사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 찬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은 깨끗하게 되어야 하고, 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예배와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지식과 경의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지식과 경의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결하게 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분을 향한 경의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이런 진리를 믿으며 우리는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그분을 향한 경의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놀람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경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경의와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향한 지식과 경의와 사랑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진리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경의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작품에서만 경의가 늘어나고 또 물질적인 것들에만 우리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경의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놀라움과 또 그분을 향한 전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탄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또 더러운 갱 입구로 들어설 때 온갖 석탄 가루로 뒤덮인 그곳에 아름답고 흰 꽃 한 송이가 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커먼 광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꽃이 필 수 있습니까?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한번 땅에 있는 석탄 가루를 집어서 그 꽃에 뿌려 보십시오. 그는 그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뿌린 검정색 석탄 가루가
흰 꽃잎 아래로 미끄러져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여전히 깨끗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꽃의 표면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 검정색 석탄가루가 전혀 달라붙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꽃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죄악이 많은 세상이지만 예배하는 삶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첫 해에 첫 번째 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였듯 우리 삶의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름다운 꽃으로 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